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고 또 어쩌면 많은 guardians, 그러니까는 지켜주는 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몇 명이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저희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덮어주는 자들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가 된다. 주 안에서 어머니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 이상 제자 양육을 외치긴 했지만 사실 제자 양육보다는 아들, 딸을 낳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 양육하다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선생님의 사랑은 흘러갔을지 몰라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포근하고 감싸주는 사랑은 극히 드물게 있었다고 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불렀습니다. 그냥 하나의 스승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학교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에서 찾을 수 있는,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생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자리, 그 모습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 그냥 하나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평생을 두고 귀중한 보물 같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로 it is worth it. 너무나 보답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It's worth it.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머니와 하나의 보호자나 어머니와 하나의 스승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을 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도 하나의 스승과 또 보호자로서 자리를 세워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 자리는, 그 직위는 너무나 귀중하고 많은 책임이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한쪽에 또 반대 이쪽에는 스승이나 지도자 아니면 스승이나 인도자 아니면 보호자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랑이 어느 정도 깊으냐가 이렇게 잴 수가 있겠죠. 사랑이 아버지와 어머니, 특히 어머니의 경우에 잉태를 하고 애를 낳고 키우고 또 그 사이에 정들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 피의 사랑이라는 그 말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랑으로 진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고 내가 원했든 안 했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나한테 잉태하여 나온 그 아들, 딸 사랑과 존중함으로 키우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잘한다 하더라도 퍼펙트한 부모가 없듯이 항상 상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항상 진실한 사랑과 존중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부모의 사랑은 스승의 사랑보다 더욱더 sacrifice, 헌신이 더욱더 많이 사랑으로 인해서 저절로 흘러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힘든 질문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에게. 아들이나 딸을, 특히 딸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며느리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희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스승이 되거나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 있지 않나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면 하나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 질문을 드립니다. 어쩌면 하나의 시어머니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니까 시어머니가 되기를 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아마 그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시어머니가 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교사가 되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보호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머더스 메시지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모습. 제가 어머니가 아니지만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시어머니들은 굉장히 그들을 며느리를 사랑한다, 또 내 딸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니까 사랑하려고 그러고 또 아들을 위해서도 사랑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한국 좀 고지식한 모습을 보면 우리 대를 위하여 대갓집을 위하여 뭐 그런 생각으로 헌신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 거의 모두가 하나의 교사가 되기를 총대를 메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시어머니로서 내가 가르쳐줘야 된다. 내가 아는 길이 더 옳기 때문에 어린 것들을 내가 가르쳐줘야 된다 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띄었을 때 우리가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시어머니로서 가르쳐주기를 원할 때 아들과 딸은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중하지만 상처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며느리를 괴롭게 하고 아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마음 아픈 것을 이해를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왜 이렇게 내가 잘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왜 안 듣고 있느냐. 거기에만 집중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 여인이 한 아버지가 제가 오늘 여인이라고 그러지만 아버지라고도 바꿀 수가 있겠죠. 한 여인이 며느리에게 진실한 어머니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기는 힘들지만 제 생각에 성경에 그러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어머니 모습이 바로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룻기를 한 7주 정도 해서 한번 강해같이 한번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은 한 설교에 쫙 줄여보겠습니다. 나오미, 사무엘과 데이빗이 나타나기 전에 한 100년 전에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결혼하여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뭄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잠시 살았더니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죽긴 했지만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있어서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유다로 가서 결혼을 시킬 수 없어서 거기 모압 지방에 있는 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모압 여인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10년 동안 또 어떻게 살고 있었는데 나오미의 아들 둘이 다 하나씩 죽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은 오직 올파와 루스라는 그러한 며느리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압에 불경기가 들었고 아니면 패민이 들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을 때 나오미는 자기 고향에 유다에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는 풍성한 추수가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두 딸과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걸어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들을 돌려보내겠다 하고 돌아가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저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나오미의 성품을 거기서 볼 수 있겠죠. 가서 새로운 너희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 고향에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 맞아 새로운 삶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때 과부였으면 굉장히 힘든 생활이었어요. 과부이신 가난한 당신을 모시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둘 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오미는 설득을 합니다. 아니다. 나랑 가서 고생만 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제발 떠나라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올파는 인사를 하고 떠나지만 룻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이러한 맹세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한번 이 룻의 맹세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의 본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 이 며느리를 되돌려 보낼 수 없음을 알고 같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다 땅에 딱 들어오니까 자기 나오미 자신이 너무나 처울해진 것 같아서 이제 나의 이름을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룻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남의 그 밭에 가서 벼 잎사귀를 주어서 생계를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써 룻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친척 보아즈라는 사람의 뜰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아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같은 뿌리의 친척 구원자, 킨스맨 리디머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킨스맨 리디머. 사실 킨스맨 리디머라는 것은 저희가 한국 문화에서는 거의 없는 문화 같은데 그렇지만 또 어떤 면은 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같이 아니면 작은아버지 같이 우리 가정에 모두가 몰살되고 내가 고아가 되면 나를 보살피는 자라고 한국 문화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에서는 조금 더 깊음으로써 그 죽은 형제의 모든 권리의 회복과 정의를 구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단계 더 나가서 내 가까운 사촌이 죽었다 하면은 그 사촌의 가정에 부인이 있었다 하면 그 부인을 결혼을 해서 그를 품어주고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아들이 나면은 그 사촌의 모든 재물을 다 그 아들한테 다 주고 다시 돌려주고 그 부인한테 다시 돌려주고 그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내 이름이 아니고 그 사촌의 이름을 따르게 하는 것이 킨스맨 리디머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정에
그러한 그 뜰에 가서 루트는 싹을 줍기 시작합니다. 루트는 자기가 성실하기 때문에 어머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매일 가서 그 뜰에서 벼를 줍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호평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보아즈도 어느새 마음이 끌려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젠틀네스와 하나님의 성품을 띈 그 모습과, 그러니까 젠틀네스와 카인네스와 또 신실함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러한 열쇠는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의 겸손입니다. 우리의 상관의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페이버를 받고 그 다음에 특혜를 받을 때, 페이버를 받은 다음에 특혜를 받을 때는 그때는 사랑과 페이트풀네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이 없으면은 아무리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든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든지 라도 페이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픈 도어를 열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 오늘 와 계신데 사회에서 문을 열고 싶다. 능력으로 안 돼요. 겸손해지세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관이 봤을 때 이는 겸손하고 이 사는 내가 올려주더라도 나중에 내 다른 직원들을 다 잘 보살펴 주겠구나. 그게 있어야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만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루스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되겠던데 내 말대로 해라. 가서 보아스 밑에 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엎드려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자세한 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루스한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아스 발밑에 가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고 말없이 부탁해야 된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뜻을 알고 루스의 뜻을 알고 내가 너와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문제는 나 외에도 한 명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가 너를 원하는가? 그가 너를 원한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자를 불러서 많은 동네 장로들과 같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나오미와 루트 왔는데 내가 그를 리딤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루트는 착하고 사랑이 많은 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를 택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보아즈가 현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너는 나오미도 챙겨야 되고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아들을 낳아서 그에 넘겨야 된다 하는 뜻을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면서 보아즈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보아즈는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베드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오베드의 아들이 제시가 되고 이사가 되는 거죠. 이삭, 그렇죠? 이삭이 제시가 이세인가? 이세. 예. 제시가 되는 것이고 이세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가 된 사람이 루스입니다. 모압 자손으로서 다윗의 할머니가 됐고 또 누구의 뿌리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신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 대한 사랑? 나오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게 언약한 그 모습.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룻은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도 룻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서로가 선포한 카베넷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언약에서 나온다 합니다. 룻은 어떠한 언약을 했습니까? 아니, 나오미는 이렇게 풀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했는데 큰 며느리는 가고 올파는 가고 룻은 남아있죠. 룻은 또 그 다음에 말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어머니와 언약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구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런 언약을 여러분 하나님과 하셨습니까? 이러한 룻의 생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룻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가 축복을 받고 자기 손자가 나서 이제 자기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축복받았다는 하는데 누굴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 그래요? 바로 룻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 합니다. 너희 며느리는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 모든 시어머니가 꿈꾸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며느리가 내 딸같이 좀 해주면.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절대로 딸같이 취급을 못하더라고요. 취급이라는 걸 대하지를 못해요.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분들 계신데 진짜 딸같이 취급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이 보니까요 사랑이 해준 만큼 받더라고요. 그렇죠? 해준 만큼 받아요. 내가 며느리처럼 취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 돼서 받습니다. 근데 그건 차가워요. 딸처럼 진짜 딸처럼 해주면은 진짜 딸처럼 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주위에 있는 다른 내 딸보다 더 잘해줘야 돼. 죄송하지만 왜냐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 그 정기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준다면은 그 며느리가 받은 만큼 돌려드립니다. 한번 우리 이제 나오미를 봅시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루스는 어떤 여자였어요?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교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이방인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의 그때 시대에서는 나오미는 아마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 딸이었을 것이고 모압은 보수적인 어쩌면은 이슬람, 머슬림도 그때는 없었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컬처가 둘이 와서 하나가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하신 그 힘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컬처를 극복하고 그러한 퍼스널리티를 극복하는 그러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오미 그 자기 며느리 룻을 사랑하는 그 오랫동안 그냥 사랑으로 베풀어준 그 모습을 보고 루트는 나는 올파가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남편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됐는지 몰라도 나오미를 보았을 때, 내 시어머니를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한 간증이 없었으면 아까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첫 번째 성품은 pleasant person이라고 합니다. pleasant 한국어로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요? pleasant 온유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나오미라는 이름이 바로 pleasant이라고 합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마. 그런데 나오미가 그 온유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성품을 갖고 모압에 가고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고향에 들어왔을 때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온유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자라고 하지 말고 나는 쓰고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 불러달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나오미는 그 온유함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쓰고 아픈 모습이 계속 환경 때문에 나타났다면 루스가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아무리 환경이 힘들더라도 쓰고 아픈 페인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온유함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온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 pleasant person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의 personal weakness, 그러니까는 그 며느리의 약점을 갖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약점 따졌으면 많이 있었겠지요. 너는 모압 여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응? 너는 과부가 되었고, 그렇게 야단할 수가 있었지만 절대로 그러한 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으면은 나오미가 같이 왔을 리가 없겠죠. 아니, 루트가 같이 왔을 리가 없겠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여기 놀라운 레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밀함은 나오미가 루스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 서로가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는 굉장히 인텐션이 필요합니다. 고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고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친밀함은 sacrifice, 헌신이 필요하고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왔을 때 베풀고 사랑만 해준다면 어느 며느리가 도망가겠습니까? 또 친밀해지고 관계가 화목되는 것은 화목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용서함은 제가 주례를 할 때는 항상 쓰는 말인데 용서함은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내가 더 영성이 높다 하는 사람이 먼저 고개 숙이고 가서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저는 말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엉뚱한 얘기겠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한테 잘못했다 하면 어떨까요? 불가능한 것일까요? 시아버지가 먼저 가서 며느리한테 내가 잘못했다 먼저 할 수 있으면 그 가정이 화목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보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무나 엉뚱한 행동이 많아요. 부모나 또 시부모, 특히 시부모는 사랑한다 하고 그들이 아직 미숙해서 내가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잘못하는 것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는 것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아직은 힘들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사랑을 주시는 어머니, 아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성경에 보면은 올파나 룻에게 내가 너의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를 의무적으로 존중해라 그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구하는 자가 진짜 바보 같대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라고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저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제 말은 다 들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하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 목사 이상하다. 바보다. 그럴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들이 그런다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제자 양육이 아니고 영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며느리야 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내 딸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내 딸아 나에게는 너는 나의 딸이다. 그렇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기리라. 그런즉 너는 목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는 만일 룻이 보아스와 하나가 될 수 있다면은 자기 가문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는 내팽개칠 수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지도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내 딸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서 할 수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며느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만 며느리를 딸처럼 넌 딸이 없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들들은 둘이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영적 제자들이 진짜 내 아들처럼 내가 대할 수가 있느냐 모릅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또 앞으로 목양하는 여인들을 청년, 여자 청년들을 내 딸처럼 대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어요. 그렇죠? 트라이를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가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오미는 절대로 자기 자신이 아무리 힘들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했을 때는 나오미가 제일 힘든 과정에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며느리 둘을 데리고 과부로서 과부가 두 과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것이 고향에 들어간다더라도 누가 하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오미에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두 며느리를 되돌려 보내려고 작정을
한 말이 바로 저거예요. 저 말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의 처지는 이렇지만 그의 믿음은 확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도 사랑하여 주시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지금 잠시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쉬운 설교인데 오늘 좀 힘든 설교가 되었네요. 듣기 힘든 것보다 제가 표현하는 게 참 힘든 설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을 스승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목사, 같은 선생이 아니고 진짜 목사로서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저한테 던져지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여기 세워주신 이상 그런 의무를 사실 그런 의무를 떠나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되지 마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들과 딸만 하지 말고 우리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2세를 세워야 된다 하는데 그들에게 보통 하는 분들이 내가 이들을 제자 양육해서 이들을 가르쳐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어프로치합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왜 자기 아버지도 있는데 자기 아버지도 있고 자기 어머니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마음 열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그냥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시고 키워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야 돼요. 이 정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게끔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본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진지자매 지금 어리지만 주위 있는 사람한테 저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세요.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본받으라. 우리 세아 집사님도 저 말 할 수 있는 자. 아들들한테 벌써 그거 보여줬으니까 앞으로 며느리에도 그걸 보여주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 I see great future in the three young men here. Be humble, open doors, and honor and respect, and be able to say, look, I may not have everything, but look at me and be like me. 하는 자가 되길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같이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아버지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제자로 보지 않고 아들과 딸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한 명이라도 진짜 내 가슴에 품고 내 아들처럼 딸처럼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같이 하여 주셨고 항상 동행하여 주셨고 항상 축복으로 덮어주셨고 은혜로 주시며 항상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얼굴에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고 얼굴에 기쁨의 광채를 발하시며 은혜로서 저희들에게 샤워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더욱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결정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도 저희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하며 진실한 경배가 올려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끝없는 동행하심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항상 같이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